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피아노 반주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우리의 방패와 산성이 되시며 요새가 되사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신 것 감사하여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취하시며 우리의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심으로 우리의 지치고 상한 몸과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으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씻사 정결케 하시고 의와 거룩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없는 은혜와 자비를 베푸사 한 주간을 살아갈 새 힘과 용기와 평안을 주심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셔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은혜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은 것 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로 지은 죄, 우리의 눈으로 지은 죄, 우리의 귀로 지은 죄, 우리의 마음의 생각으로 악한 것을 품었던 죄들을 용서하시고 우리가 손과 발로 지었던 모든 것들, 사랑하지 못하였던 것들,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였던 것들, 예배하지 못하였던 것들,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였던 것,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여 복음 전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사 정결케 하심으로 주의 은혜 받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58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공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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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성시환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능의 하나님, 온 천지를 지으시고 심히 좋았더라 하신 주님, 오늘 일주일 되어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하신 주님, 사랑하는 미금 공동체 동서남북 흩어 삶에서 오늘 복받기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무릎을 꿇어 싸우니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1부도 허락하시고 2부도 허락하신 주님,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주님, 정치인이나 일반인들이나 산과 들로 나가는 사람들, 이제는 교회와 함께 동고동락하며 회개하며 감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 전 국민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전 국민들이 기독교로 하나님께 전환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종 코로나로 말미암아 경제가 이토록 사회가 위험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만 감당하시고 하실 싸우니 신종 코로나가 이 땅에서 물러나게 하시고 경제가 살아나고 사회가 사랑으로 하나가 뭉쳐서 서로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복받는 우리 대한민국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위정자가 먼저 다윗같이 다니엘같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물어보고 정치 사회를 이룰 수 있는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위정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는 또 특별한 6월달입니다.
우리가 70년 전에 6.25 전쟁으로 많은 인명피해가 나고 피 흘리는 이 대한민국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셔서 오늘의 있기까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 북의 땅 국민들을 불쌍히 여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사 앞말 다르고 뒷말 다르는 저 사회다. 아버지, 또 불장난을 일으키고 있사오니 우리가 할 수 없사오니 아버지만 할 수 있사오니 다 막아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그네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셨어. 남과 북이 하나가 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통일을 맞이하는 우리 대한민국, 전 세계 대한민국이 강대국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 드리는 곳곳마다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또 그 주의 사자들과 주의 백성들의 목을 놓고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하나로 통일되어 응답받는 우리 대한민국 전 교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힘들지 않고 지치지 않도록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신문이나 모든 매스컴을 못해 교회들이 아버지 좋자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사오니 아버지 주의 사자들을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어려움 당하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복된 삶이 되는 주의 종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미금 조합대를 허락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믿음으로 강건하고 담대함을 가까이 해주시고 말씀의 은혜로 충만하여 모든 어려움을 고비를 잘 극복하고 나가는 지혜로운 우리 공동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병마에 휘말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일일이 저희들은 찾아가지 못할진데 아버지는 오늘도 찾아가 주셔서 안수하시고 복된 오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미금 중앙교회가 1년 목표가 있사오니 목표를 작정하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모든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계획과 목표가 달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사업을 지키시고 직장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또 모자나 또 대학 입시가 있사오니 대학 입시에 가지는 가정들을 기억하시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응답받게 하시고 아버지가 배운 학생들은 배움의 지혜에 따라서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이 함께 역사하시사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신 주의 사자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할 때마다 우리의 심령 골수가 차고 넘치게 하시고 예배의 마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정상으로 예배가 되는 우리 미금 중앙교회 전 대한민국 교단이 되게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도 오늘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11장 6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81페이지 이사야 11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함께 읽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오늘은 전쟁과 평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전쟁과 평화라는 제목의 소설을 썼습니다. 소설은 1805년 나폴레옹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문학 작품뿐만 아니라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많은 저작물들 중 상당수가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거나 아니면 전쟁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역사와 전쟁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 민족도 참 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 중에서도 1950년 6월 25일 발생한 동쪽 상전의 비극인 한국전쟁은 반만년 역사 속에서 일어난 가장 비참한 전쟁이었습니다. 올해는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며칠 전 텔레비전에서 이 한국전쟁과 관련된 홍보물 하나를 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또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것, 그 모든 것은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바쳐 희생하신 분들이 그렇게 지켜내신 곳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앉아있는 이 자리도 어쩌면 누군가 적의 총탄 앞에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그렇게 희생하며 지켜낸 곳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나라와 민족을 위해 순국한 호국 영령들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참혹합니다. 전쟁은 비극입니다. 전쟁은 결코 희극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쟁과 그 결과는 슬픔 그 자체이기 때문이죠. 전쟁은 사랑하는 이를 잃는 슬픔입니다. 전쟁은 고향을 잃는 아픔입니다. 전쟁은 삶의 터전을 잃는 고통입니다. 전쟁은 인생을 나그네로 만들어 버립니다. 부산에서 사역할 때 부산의 많은 교회들이 이북에서 피난 나오신 분들이 세우신 교회들이었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전쟁으로 인해 고향을 떠나 타향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하나 같은 바람은 그 통일이 속히 되어서 꿈에도 그리던 그 고향에 가보는 것입니다. 두고 온 가족들의 생사를 알지 못해 여전히 눈물을 흘리며 그리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미 그때만 해도 50년이 지났고 부산에 내려와 가정을 이루고 또 직장 생활을 하며 사업을 하면서 정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타향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전쟁의 상처가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쉽게 아물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속히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져서 이산 가족들이 꿈에도 그리던 고향에 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북한의 조짐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며칠 전 북한은 개성에 있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습니다. 2018년 9월 19일 남북 정상이 만나 평양에서 맺은 그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를 북한이 일방적으로 폐기한 것입니다. 그때 합의문에는 비무장지대 내에서 군사시설을 철수하고 그리고 군대를 철수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시행했지요. 그런데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은 이내 철수했던 군사시설을 다시 한번 재건하고 또 군대를 재배치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남북 간의 긴장 고조로 인해 우리는 또다시 전쟁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지요.
하루속히 북한의 지도부가 또 우리의 정치 지도자들이 남북 간에 합의를 이루고 화합의 배장으로 나아서 국민의 염원인 이 통일을 이루는데 노력하기를 간절히 소망할 뿐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더 기도해야 합니다. 또 어떤 일이 있어도 전쟁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전쟁이 비극인 이유는 전쟁은 인간의 탐심과 잔인함의 발로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탐욕은 끊임이 없지요. 전쟁은 왜 일어납니까? 타인의 것을 뺏어서라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취하려는 이 잔인한 탐욕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요? 인간의 탐심은 만족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빼앗고 취하여도 만족할 줄 모르기에 전쟁은 끊이지 않는 것이죠. 특히 오늘날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전쟁을 하나의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고통받는 나라들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그저 자신들의 무기를 팔아먹을 수 있는 시장으로만 여기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전쟁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중동과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세계 무기 시장은 활개를 칩니다. 한국은 미국을 비롯한 무기 강대국들의 최대 무기 수입국입니다. 그런데 한반도에 평화가 깃들고 남북이 통일이 된다면 어디에 무기를 팔아먹겠습니까? 그렇기에 어느 누구도 이 한반도의 통일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위기에 처한 일본이 계속해서 자위대 파병을 요구하고 있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무기를 팔아먹기 위해서입니다. 전 세계가 여전히 계속되는 전쟁의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이유 역시 전 세계적 경제 위기 가운데 무기를 판매해서라도 경제적 위기를 극복해내려는 군사 강국들의 야욕과 탐심이 그 가운데 내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평화를 원치 않습니다. 그것이 전쟁이 종식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이처럼 전쟁은 인간의 탐심의 발로이기 때문에 이 인간의 탐심에서 기인한 이 전쟁은 잔인함을 그대로 내포하고 있습니다. 고대 전쟁을 보면 사륙하고 빼앗고 완전히 초토화시키죠. 전쟁의 최대 피해자는 군인들이 아닙니다. 전쟁은 군인들끼리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의 최대 피해자는 어린아이와 여자들입니다. 그런 가운데 인간의 탐욕은, 인간의 잔인함은 어린아이들 손에 총을 쥐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쟁은 집단적 이기주의의 표출입니다. 국수주의가 바로 그것이죠. 중동과 아프리카를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부족 간의 내전은 이러한 삐뚤어진 잘못된 민족주의 때문입니다. 세계 1, 2차 대전을 일으킨 열강의 제국들 역시 이렇게 잘못된 집단적 이기주의를 표출한 것 아니겠습니까?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학살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게르만족인 아리아인들의 우수성을 주장하면서 유대인들의 열등감을 증명해 보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러한 편협하고 극단적인 잘못된 민족주의 의식인 국수주의는 인간을 배타적으로 만들고 또 공존하지 못하게 하며 오히려 서로를 죽이는 것을 정당하게 여기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전쟁은 광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는 정의가 없습니다. 전쟁에서 정의란 이기는 것이 정의입니다. 이러한 전쟁은 또한 인간의 무능함을 고스란히 보여주죠. 전쟁 앞에 인간은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달을 뿐입니다. 그렇기에 전쟁 앞에서 인간은 절망합니다. 전쟁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밑바닥의 절망을 경험하는 시간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쟁은 나라와 국민을 하나로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 민족은 반만년 역사 가운데 수많은 외침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민족이 하나 되어 국난을 극복했죠. 역사적으로 이런 민족이 없답니다. 국가의 지도자, 왕이 나라를 버리고 국민을 버리고 백성을 버리고 수도를 버리고 도망을 쳐도 백성들끼리 하나가 되어 외세를 물리친 민족이 우리 민족밖에 없다는 거예요. 임진왜란 때도 그랬고요. 병자호란 때도 그랬습니다. 왕은 수도를 버리고 도망하여서 중앙정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을 때, 중앙정부의 기능이 사라져버렸는데도 민초들이 변변치 못한 그 무기를 들고 외세에 맞서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켰습니다. 이러한 민족 정신이 수십만 번의 외세의 침입에도 우리를 지금까지 존속시킬 수 있었던 힘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민족은 어떠한 민족적 위기와 어려움이 닥쳐도 또 능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그러나 결국 전쟁은 이러한 하나 되었던 민족도 둘로 나누어 버렸습니다. 공산주의냐 자유주의냐라는 이념 아래서 동족은 대립을 하게 됐고요. 심지어 한 마을에서도 이웃들끼리, 심지어 한 가정에서 형제가 공산주의냐 자유주의냐로 서로를 죽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은 이처럼 이웃도 그리고 혈육도 가족도 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것이 전쟁의 가장 비참한 비극이지요. 이러한 전쟁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수많은 전쟁에 대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주변 국가들과 또 민족들과 전쟁을 치릅니다. 아니,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예 전쟁을 명령하십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들과 싸워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뿐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을 전쟁의 신으로 묘사합니다.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신이라 이렇게 표현하지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전쟁은 무기나 군사의 수에 의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전쟁의 신이시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쟁을 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 특히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할 때에는 그들을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데,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하나님은 잔인한 신이실까요? 전쟁을 원하시는 이 하나님은 고대 근동의 신화들에 등장하는 그러한 전쟁의 신들과 같을까요? 고대 신화에 보면 최고의 신들은 대부분 전쟁의 신이었습니다. 그리스의 제우스나 로마의 주피터, 북유럽 신화에 나오는 오딘과 같은 모든 최고의 신들은 전쟁의 신들이었습니다. 이는 자신들이 믿는 신들의 힘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길 염원했기 때문이죠. 고대 근동의 역사를 보면 국가 간의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자신들의 신이 전쟁에서 패배한 나라의 신들보다 강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수한 전쟁 가운데 승리하기를 염원했던 고대 국가들은 자신들이 믿는 최고의 신을 전쟁의 신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나안 족속과 전쟁하여 그 땅을 빼앗고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던 이 하나님은 진정으로 전쟁을 원하시는 신이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무자비하거나 잔인한 전쟁의 신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과 싸워 그 땅을 차지하고 그들을 진멸하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무자비하시거나 잔인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신 하나님은 그에게 세 가지 언약을 하십니다. 첫째는 그와 그 후손들에게 큰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 그의 후손들이 큰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이었어요. 둘째는 그와 그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그를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400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의 땅에서 객이 되어 이방을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애굽에서의 400년간의 종살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아직 가나안 족속의 죄가 하나님이 심판하실 만큼 가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들을 심판하시기까지, 그들의 죄가 가득 찰 때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이었죠. 그런 후에 400년이 되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 죄악된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진멸케 하심은 하나님의 잔인하고 무자비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자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전까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된 다음에는 그 심판을 멈출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에 대한 진멸 전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판이 얼마나 무자비하고 무서운지를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말고 돌아올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가나안 전쟁을 명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그 전쟁을 명령하심에도 불구하고 잔인한 분이 아니시고 또 하나님이 전쟁을 원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기 위해서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치른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이후에 단 한 번도 정복 전쟁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나안 전쟁을 제외하고는 모든 이스라엘의 전쟁은 방어를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이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에돔과 모압 그리고 암몬 족속과는 전쟁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을 통해서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가운데 에돔 족속의 땅과 모압 족속, 암몬 족속, 자손의 땅을 지나가게 되는데 그들과는 싸우지 말고 그냥 통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의 형제였던 에소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핏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들과 전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지나가던 중에 바산 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과 싸움을 하는데요. 사실은 이들과도 원래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의 땅을 그냥 통과하려고 했지요. 왜요? 그들은 모압 족속이었기 때문입니다. 롯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전쟁을 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 말씀대로 그냥 통감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다가 결국 그들이 패하여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한 것이지 원래부터 하나님이 전쟁을 하라고 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실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평화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살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 또한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평강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즉 세상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은 평화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죄인들이 심판을 통해 서로 원수가 되고 갈라서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화목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화목의 제물로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들이 화목해 되기를 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들끼리도 화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10계명 중 제5계명에서 10번째 계명까지 모두 이웃과 공존하며 평화를 이룰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나님과 화목해 하신 이유 또한 우리가 서로 사람끼리 화목하고 또한 사랑하도록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전쟁을 원치 아니하시고 평화를 원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 역시 완전한 평화의 나라, 평강의 상태입니다. 즉 천국은 전쟁이 없는 완전한 샬롬의 상태이지요. 오늘 본문인 이사야 11장 6절로 8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이 약육강식의 동물 세계마저도 평화롭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게 될 때, 즉 이새, 다윗의 아버지,
곧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가 이끌고 또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그 새끼들이 함께 엎드리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완전한 평화로운 세상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임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완전한 평화. 동물마저도 서로 먹고 먹히는 약육강식이 사라진 완전한 샬롬의 상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평강의 평화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전쟁이 사라지기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한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고속도로를 지나다 보면 사람이 먼저입니다 라는 이 편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양보운전 하라는 것이죠. 요즘 보복운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포항에서 일어난 스쿨존에서 자전거 타고 가는 아이를 차가 받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자기 아이를 때리는 아이가 자전거 타고 가는 것을 뒤쫓아가서 그것도 역주행해서 들이받은 사고입니다. 보복이지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자기 자식이 소중하면 남의 자식도 소중해야죠. 이 땅에 전쟁이 그치지 않는 이유는 우리 안에 이런 복수심, 이런 미움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상에서의 전쟁을 멈춰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보복운전뿐만 아니라 층간소음과 같은 이웃 간의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화목하게 풀어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억지로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주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듣는 이에게 좋은 말, 덕이 되는 말, 은혜 되는 말을 하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으로 죄인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케 하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내려놓음으로써 이웃과 이웃을 화목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야 합니다. 이럴 때 세상이 평화로울 수 있지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탐심을 버려야 합니다. 베풀고 살아야 돼요. 전쟁의 기원이 무엇입니까? 탐심입니다. 남의 것을 빼앗아라도 자기 것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바로 전쟁의 이유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우린 베풀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의 날에 양무리에 속한 의로운 자들에게 천국에 들어가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자 의인들이 오히려 반문합니다. 언제 우리가 그런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세상에 전쟁이 끊이지 않는 것은 인간의 탐심 때문입니다. 인간의 욕심 때문이죠. 그것들을 제거할 때에 진정한 이 땅에 평화가 찾아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러기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베풀 때 이 땅에 천국이 임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천국은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저기 있는 것도 아니고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 말씀하셨어요. 그 뜻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그곳이 바로 천국이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평화롭지 못하고 늘 주변 국가들과 전쟁을 했던 이유는 그들이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들 스스로 그 평화를 던져버립니다. 그들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은 권력자들은 자신의 권세로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학대하고 빼앗습니다. 재판관들은 부한 자들에게 뇌물을 받고 가난한 자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립니다.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권력에 아부하며 권력자들에게 유리한 말들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거짓으로 전했습니다.
이럴 때 백성들의 삶은 피폐했고요. 백성들의 삶은 고통 가운데 처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통해서 이들을 징계하시죠. 사랑과 정의가 실행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통해 그들을 치심으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아래 다시금 돌이켜 회개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평화가 사라지고 전쟁이 그치지 않는 이유 역시 우리가 화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때에 사랑 없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이며 사랑이 없는 삶이 얼마나 고통인지를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진정으로 전쟁이 그치고 참된 평화가 임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십니다. 둘째로 우리가 진정으로 평화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이웃과 화목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죄인들 우리를 화목해 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해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특별히 하나님은 화목해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산상수훈 8록 말씀에서 예수님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 화목해 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해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죠. 셋째로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평화를 위해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국가의 지도자들이 전쟁을 멈추고 서로 화합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무기 개발을 그치고 무기 수출과 수입이 사라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남북이 평화적인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전쟁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난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평화를 이루도록 하시기 위해 원하시는 것들입니다. 더 이상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 다툼과 전쟁이 사라져야 합니다.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은 이 땅에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임하기를 바라고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땅에 전쟁은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이 땅이 평화롭기를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미움과 시기와 탐심을 계속해서 가지고 서로 빼앗고 다투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화목하지 못하고 서로 싸우고 다투는 것이죠. 믿는 자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화목하고 또 사랑 안에서 서로 베풀고 살기를 원하지만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여 계속 싸우고 다투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이 전쟁에서 이겨야 합니다. 이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이겨야 합니다. 우리 안에 복수심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던져버리고 내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 십자가를 지고서라도 내가 죽어서라도 화목해 하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 평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에 임하게 되고 그럴 때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평강의 왕이신 주님이 속히 오기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이 오셔야만 사탄의 나라가 무너집니다. 사탄의 나라를 이기고 하나님의 완전한 샬롬의 나라, 평강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오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이 마지막 오실 때의 징조가 무엇인지를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처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난리의 소문이 계속될 것이다. 주님 오시기 전까지 전쟁은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이 오시기 전에라도 이 땅이 평화롭기를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남의 것을 빼앗아라도 취하려고 하는 욕심이 아니라 내 것을 희생해서라도 나누려고 하는 베품의 정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자신의 생명을 바쳐 우리를 살리신 주님에게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그 주님께 우리가 그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 전쟁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그들을 돌아보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곧 오실 것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인사하며 주님이 임하여 이 땅에 완전한 평강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였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주님이 오셔서 완전한 평화가 임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전쟁이 끊이지 않는 이 땅에서 전쟁으로 더 이상 고통받는 이들이 없도록 기도하며, 또한 미움과 다툼으로 인하여 화평이 사라진 이 땅에 그리스도의 화목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샬롬이 간절히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평화의 대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전쟁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가까운 저 북한은 하나님 우리와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총칼을 동족을 향해 겨누고 있으며 아버지와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전쟁이 그쳐지게 하옵소서. 지금도 중동과 아프리카에 수많은 민족들이 서로 동족 간에 내전을 일으키고 이념과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서로를 죽이고 있습니다. 강대국들은 전쟁 무기를 팔아 이득을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에 이 땅에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사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사랑하게 하시며, 이를 위하여 베풀고 나누는 화목해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12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드린 예물을 위해 봉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우리를 주님의 생명싸개 가운데 지켜보아 주셔서 평안 가운데 건강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생업터와 우리의 삶의 현장을 또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셔서 한 주간도 평안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예배하며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리오니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해 받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주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드린 손길들마다 주께서 복 주셔서 그 생업이 잘 되게 하시고 그 기도하는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시며 마음에 근심하는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므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이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의 곤고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워진 삶의 터전으로 인하여 주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께서 기억하시고 우리의 모든 일상과 우리의 삶의 터전들이 다시금 회복되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말 못할 사정을 아르지 못하고 눈물로 머리 숙이는 자들이 있습니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타식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심으로 말미암아 응답되고 오직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금 모여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며 경배하며 식사하며 교제하며 섬길 수 있는 날이, 주의 복음을 마음껏 전하며 주의 교회로 인도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한 중서울로의 교사 강습회가 7월 4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 금곡교회 예배당에서 있습니다. 위대한 선물, 오래된 큰배 이야기라는 노아 방주의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참석하는 교사들은 오전 8시 40분까지 교회로 오셔서 교회차로 함께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학교와 수련회 많은 우리 자녀들 참석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위에서 수고하시는 교사들을 위해서 더욱더 물심양면 기도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일 다음 주일부터 청년부 예배가 주일 오후 1시 30분으로 변경이 됩니다. 지금 2시 반에 드리고 있는데요. 식사가 없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시간을 앞당겼으면 한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청년부 예배 시간 주일 오후 1시 30분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코로나19가 끝난 다음에는 정상적인 예배 시간 변동이 또 있을 텐데, 그 전까지는 주일 오후 1시 30분 청년부 실에서 청년부가 예배를 드립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교 영상 주일 오전 수요 예배, 교회 학교 예배 영상이 인터넷에 게시되고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지 못하시는 분들이라도 가정과 처하신 곳에서 예배하시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출입 시 안전수칙 여러분 더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더욱더 확산 기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때 우리가 개인의 위생과 또 안전에 철저해서 교회와 가정 또 생업터가 안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연 권사님 성경 일독해 주셨습니다. 요즘 권사님 몸이 많이 좋지 아니해서 춘천에 있는 딸네 집에도 다녀오시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데 지금 집에 계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순 집사님 구리 서울 라이즈 요양병원으로 옮기셨습니다. 상태는 많이 호전되고 있는데 연세가 있으셔서 더 이렇게 좋아지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위에서 더욱더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부 반주해 주던 이하나 자매가 축하할 일입니다. 결혼해서 또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아기 가진 지 한 7주 정도 이번 주가 되어가서 좀 안정을 취하라 이런 의사의 권고가 있어서 좀 쉬어야겠다 해서 2달 동안 저희 2부 예배 반주를 새로운 우리 반주자가 와서 반주해 주게 되었습니다. 우리 윤예람 자매님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코로나19가 모든 것들을 다 막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태문을 여는 것까지 막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참 그게 얼마나 또 위로가 되는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의 역사들은 우리 안에서도 여전히 계속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서 또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음을 믿고 담대하게 그렇게 생활하시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눈으로 한번 인사할까요? 평안하십시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저희는 우리를 공의로우신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물과 화목의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우리들을 원수 삼지 아니하시고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 아들까지 죽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이 은혜와 이 사랑을 우리에게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의지케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세상에서 전쟁이 그치고 이 땅에 진정한 평강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를 위하여 사랑하고 또 기도하며 힘쓰며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생업과 또한 자녀들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이 교회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